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런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이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또 영생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귀한 단어는 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또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믿음인데요. 우린 주는 게 없는데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공로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또 귀하게 보시는 게 믿음인데 우리 편에서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이것도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가치거든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또 어느 한 사람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믿으며 산다. 그건 나의 가치거든요. 내가 믿는 그 상대편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참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 사람이 여하튼 그 사람이 뭐 좋든 싫든 높든 낮든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게 우리의 고상함 아니겠어요. 어떤 세상의 그런 산법으로 셈법으로 다 나오지 않는 그런 게 믿음의 세계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 외에는 어떻게 가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없어요. 그저 그냥 기뻐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저 좋아하시니까 그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는데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생명의 역사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신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찾는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그저 그냥 배로 동이채로 나오고 또 그것을 풀으라 하시고 또 구울이 있는데 그 돌을 또 옮기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을 기록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곡하기 위하여 내려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여기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친히 그냥 고치실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고 친히 살리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렇게 소리도 내시고 이렇게 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믿게 하려 하시입니다.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이 믿음이란 게 하나님이 사건을 믿으라 하시고 또 사건으로 믿으라 하시고 말이에요.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믿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뭐요? 우리에게 믿게끔 자꾸 뭐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시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성향도 주시고 믿음의 마음도 주시고 믿는 역사도 사건도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정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오묘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엔 당긴다 이 말이죠.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시는 그 목적을 뚜렷이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 두 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애누리 없는 정말 진실이에요. 어떤 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그저 불평거리고 어떤 일이 그저 그냥 빨리 지나가는 그냥 먹구름 같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기도해보면 모든 일이 다 귀한 거예요. 고난도 귀하고 연단도 귀하고 시련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정말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 그 상징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면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의 길이가 헤아려지고요. 이 고난이 없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일장춘몽과 같을 것일 수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을 특별히 드러내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사로를 죽이셨다. 또 살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죽이셨다. 살리시는. 분명히 그는 죽었고 분명히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2세기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3세기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근거가 없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불과 100년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 동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겪었던 그 나사로 사건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들한테 들었고 또 그런 말씀들을 기록된 것을 보고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거역됨이 없어요. 물론 외경이니 위경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야 되고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역사적 사건성을 드러내므로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권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지 내 재능으로 내 재질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역사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믿음의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쨌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부의 두레돈 같이 드려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미랄과 같이 썩기를 원하고 또 마리아와 또 여인과 같이 향유를 붓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진 향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내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내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헤아릴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끌면서라도 믿어야 돼요. 내가 내 모습 보면 못 믿어요, 여러분들. 문병호가 믿는다 하면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해야지 다시 일어나지. 문병호가 믿는다 그러면 10번, 1000번도 더 버려요. 우리는 문병호를 제가 데리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정말 변덕스럽고 인내가 없고 참을성 모자라고 성격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게 빈 그릇이다 하면서 내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루는데 특별히 이들의 믿음이 온전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르다도 그렇고 오늘 마르다가 보면 또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벌써 주님께서 이제 죽은 시체를 확인하는 정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시체를 열어서 뭐 기념하고 향품을 또 더 취하고 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비통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은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뭐냐 하면 왜 저렇게 믿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왜 나를 너희들이 바로 믿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에게 베풀어도 여전히 내가 죽음을 이기는 그런 주님이라는 걸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비통함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런 비통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보면 또 비통히 여기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통히 여기시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면서도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연치 없다 그렇게 보는 세상 사람들은 참 저 기독교인들 연치 없다. 어떻게 저렇게 막 믿느냐. 앞뒤로 뭐 좀 갖추고 믿어야지. 저렇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믿는다고 저렇게 교회 다니고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말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비통하지만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한심하겠어요. 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천지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천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행동합니까? 곧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비통함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 이 부활에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기 부인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다는 전적 주권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적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벌써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믿음은 다만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를 지금 믿음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질서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도구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까? 믿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내 이성, 내 판단, 뭐 벌써 썩은 나이다, 나흘이 지난 나이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벌써 썩었는데 다시 살 수 있겠나이까? 그럼 오병이어의 강야에 무슨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뭔가를 특별히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정말. 정말 우리 이성은 끈질기거든요. 내 습관은 끈질기고, 내 생각하는 버릇 끈질겨요, 정말. 한 번만 참으면요, 꽃이 열리고, 한 번만 참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 못해요, 우리가. 믿음은 자기 부인이고, 믿음은 그 믿음조차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은 그 가운데서 오직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마르다가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나사로를 살리겠나이다 라고 구하였다면 얼마나 그의 믿음이 크겠어요. 내 이성을 부인하고 말이에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이스라엘의 버릇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체가 나흘 만에 썩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나흘 전에도 썩는데 나흘부터 본격적으로 썩는다는 거예요. 그는 워낙 좀 온도가 높고 굴은 좀 서늘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가보면 굴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체를 넣어놓고 했다는 데인데 가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4일이면 썩어서 그냥 문드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41절에 우리 주님의 믿음은 이 마르다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죠. 보십시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돌을 옮겨 놓으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뭐예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마르다와 정반대 믿음이죠. 우리 아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뢰했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뭐야? 이미 된 줄 알고 구하는 거죠. 이미 된 줄 알고 구하고 아버지여 내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어. 항상이란 말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가 항상입니까? 미래도 항상이잖아요. 항상이란 말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의지, 의탁. 그게 항상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과 우리 주님의 믿음의 그런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미 들으신 거죠. 몰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으실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1초의 몸짓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눈이 없어서 못 보십니까?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마음에 간구가 있을 때 그렇고 소원이 있을 때 그렇고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 듣습니다.
그러니 원컨대 마지막 겨자씨 마냥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끄트머리, 정말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정말 이 새벽에 이슬 한 방울같이 흔적 없이 붙어있는 그런 습기조차도 내어놓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뭐 내가 막 90% 막 95%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지배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고 끄트머리에 있어도 그걸 내어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요.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절대 끝까지 가지 마시고 돌이키세요. 절대 끝까지 가지 마시고 돌이키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돌이키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이 강팍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심이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이 말이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믿게 하려 함이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려 해서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죠. 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셨느냐? 아까도 말씀같이 들으라 이 말이요. 너희들 지금 나사로 하나 살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는 은밀하게 뭐 내가 죽은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하니 나았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꼭꼭 묶인 채로 그대로 나오는데 얼굴에는 수건에 쌓였더라. 이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빈 무덤과 조금 대조적이죠. 우리 빈 무덤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몸만 싹 빠져나가시고, 그것은 바로 부활이니까 그래요. 영화로운 몸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사로는 영화로운 몸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이 몸으로. 우리는 이제 안 죽잖아요. 나사로는 아직까지 영화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배로 동이고 있어야 되고 두건을 쓰고 있어야 돼요. 영화로운 몸이 되면 이제 뭐예요? 배와 두건을 쫙 빠져나가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영화로운 몸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말을 두 가지로 씁니다. 재미있는 말인데 한자로요. 일이라는 말에 역사도 있고 그야말로 역사로라는 말에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히스토리에서 워크라는 역사 일도 있고 그다음에 히스토리라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이 두 단어가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이라면 그때는 히스토리란 말이 아니고 믿음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로 에르곤 혹은 에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역사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역사다.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 나사로를 살린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요, 역사요. 우리의 부활도 분명한 역사요. 성육신도 분명한 역사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분명한 역사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부활의 믿음, 또 다시 살아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한날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순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 어린이 썩었다 하는 그런 이성적 사고로는 믿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몇 년을 믿었고 우리 조상이 몇 년을 믿었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인하는 그 터에 믿음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은 그저 의뢰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도 움직이고 나무도 뽑혀 들려 떨어지라 하시면 그렇게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끝자락을 붙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를 맡기고 또 아버지여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한날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